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될 수 있으면 웃는 얼굴을 좀 하면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뭐 밟으셨어요? 다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안녕하셨습니까? 웃는 얼굴로. 예. 제가 처음에는 잘 안 보였는데요. 요즘은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밟고 오셨는지 다 보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 얼굴이 안 보이다 이제 한 10년 되니까 다 보이네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 다 볼 수 있고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요즘은 어떤 세상을 사시는지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네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수고하십니다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래요. 웬놈의 인사를 저렇게 자꾸 시키나 그러는데 나중에 습관되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황금을 따라 살다 보면 그 황금에 매혹돼 가지고 정신이 빠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산속에 돼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멧돼지죠, 멧돼지, 산돼지. 돼지가 막 다니다가 어느 날 홍시를 발견했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홍시를. 그래갖고 이 돼지가 그 홍시를 확 물었어요. 물으니까 홍시가 돼지 입에서 터졌어. 그러니까 그 단맛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돼지 눈이 확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돼지는 뭐를 위해서 산다? 홍시를 위해서. 그래서 홍시를 막 찾아다녔습니다. 막 홍시만 막 찾아다닌 거야. 홍시가 있나? 그래갖고 돼지가 그래도 돼지가 머리는 있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땅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게 땅을 파면 나올 것이다. 그래 땅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돼지가 땅을 파기 시작하면 엄청나요. 하여튼 돼지가 땅을 막 손에 피가 나고 코가 다 찢어지고 막 엄청 땅을 팠습니다. 구덩이 하나를 크게 팠죠. 그거 파는 동안에 피가 나고 그냥 뼈가 다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가 됐어요. 하고 깨 죽어서 돼지가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이렇게 벌렁 나가 자빠집니다.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에 홍시가 막 새카맣게 열린 거야. 사람들이 홍시를 그렇게 금을 따라가다 보면요 다 잊어버려요. 금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소금을 따라갑니다. 소금은 뭔지 아세요? 건강입니다. 건강해 보겠다고 그냥 막 해요. 물론 저도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 이 사람이 건강에 한번 빠지면 몸에 좋은 뭐라는 거를 다 찾아 먹어요. 한국에 옛날에 지렁이까지 다 잡아먹었대. 지렁이를 무슨 뭐 토룡탕이라고 그런다나? 토룡탕 좋아하시네. 땅에서 나오는 용이다 그 말이죠. 하여튼 사람들은 몸에 좋다 그러면 뭐 별짓을 다 하죠.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그 언제 발견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대개 다 그냥 이제 초등부 지나가고 중등부 지나가고 고등부 지나가고 대학부 지나가고 청년부 지나가고 A여 지나가고 그러면 아까 김승희 기자님 뭐라고 그랬죠? 약간 노년부라고 그랬나? 장년부. 어느새 장년부 중에서도 장년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게 보일 때가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조각을 해놔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 돼버리죠. 나를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쫙 해놓고 그걸 또 열심히 믿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정말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시고 이 세상에 계시면 내가 그분을 꼭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을까를 보면
세 분의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것 같은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세 분이 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은 성령님인데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자백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막 예수님 막 찬양하면 대개 다 예수님 아닙니까? 막 예수님 막 그리고 막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제가 좀 삐지기를 잘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성령님이 좀 삐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성령 막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잘 안 찾으면 제가 좀 삐지거든요. 그 성령님 삐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 주세요. 그러다가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 가면서 성령님 그러다 보니까 막 세 군데를 막 다니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이 세 분이 다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만 쫓아가도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로 시험 안 들어요. 당신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인데 세 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 것 같다. 세 분의 위가 이렇게 오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분이라는 소리는 각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이 다 뭐가 있다? 지정의가 있으시다. 각자 자기의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분 모두 다를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 환영 안 하면 안 오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막 쑤셔 넣거나 뭐 그런 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바깥에서 나크를 할 때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나킹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문을 여는 거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엇을 하시는가의 이제 첫 번째 발걸음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딱 보면 뭐 별로 소중하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왜? 우리는 무엇을 보니까? 자꾸 껍데기를 보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딱 보면요 뭐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죠. 그죠? 그런데 교회 오면 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뭐 이렇게 자꾸 그렇게 구라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 이상하다. 제가 그랬어요. 왜 교회 가면 왜냐하면 저는 판단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말이 없는 사람이 판단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이 없이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봅니다. 그 판단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판단하니까 뭐 별 수 없는 사람들 같아. 그런데 자꾸 소중하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다가오느냐면 이 교회 가면 자꾸 사람들을 후린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려서는 그런 찬양이 아니죠. 노래도 있었습니다. 뭐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하고 뭐 제가 그런 노래를 그런 가요를 아주 많이 불렀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그것이 잘 안 와닿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내가 보니까 안 귀한 것 같아. 자꾸 천하다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 저 사람이 우리를 좀 이렇게 거짓말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뭐 솔직히 말해서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놨기 때문에 그 값으로 나의 목숨이,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 천하보다 귀하게 된 겁니다. 아멘.
천하보다 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랬죠? 라이언 난 상병이 좋은데 왜 자꾸 일병이라고 그러지?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마지막 그 이제 소대장이 죽으면서 이게 다 이렇게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언해야 된다. 네가 인생을 이제부터 네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네가 잘 살아야 된다. 그 뜻이 거기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라이언이라는 일병이 집에 와가지고 무슨 포스트 트라우마틱 무슨 신드롬에 걸려가지고 맨날 술이나 드라 마시고 그냥 마약이나 하고 맨날 이렇게 가지고 폐인이 돼가지고 살면 그 소대장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무덤에서 나오죠. 나와가지고 너 이놈아, 내가 너 이거 하자고 내가 죽었냐?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일병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지. 물론 뭐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것이 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참새도 떨어지면서 네모까지 살아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을 잘해. 내 인생이 굉장히 어떡하다? 소중한. 그러니까 내가 맨날 슬퍼가지고 맨날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정말 그래 내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잘 살았다. 아멘. 그리고 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껴안을 때도 이렇게 껴안는 게 있고 이렇게 확 껴안는 게 있습니다. 베어 허그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해야 되지, 그지? 곰 껴안기. 막 허리에서 뿌드득 소리 날 정도로 예수님 확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너는 찐따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 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지 않았느냐.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오늘은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뭐 다 하죠. 다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 다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나라 계시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럼 나는 뭐야? 여기 혼자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함께 있다?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거,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이거 다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 이거 완전 고무줄없는 게 돼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정말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뽑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도 나옵니다. 이제는. 오, 대박. 그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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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우리 한글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들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들으라 그러면 언어인 것 같아요. 언어. 왜냐하면 이렇게 딱 읽으면요, 저는 저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온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말을 이렇게 툭 들으면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자꾸 절이 생각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만 미쳤나? 그치? 그치? 이야, 이게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 그러면요, 내가 옛날에 이 삼국지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보혜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잘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보혜사 딱 들으면 이제 절 생각 안 하고 누구 생각하게? 성령님 생각하게. 아멘.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이 한문으로 써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원문으로 가면 파라칼레오스라는 소리예요. 이게 원문, 이게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이죠.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왜 스페니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들어보면요, 빠라 뭐라고 그러고 또 빠라 뭐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죠?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은 다 알아. 스페니시 하는 사람은 뭐 빠라 뭐 어쩌고 저쩌고 빠라 뭐 어쩌고 그러고. 그 소리는 for라는 소리예요. FOR, 무엇을 위하여라는 소리입니다. 위하여. 그 다음에 제가 말씀 깔레오스라는 소리는 말한다라는 소리예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말하는 분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 뭐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딱 들으면 그냥 칼처럼 팍 박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변호사. 솔직히 말하면 파라칼레오스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여기 보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그러면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변호사를 하나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그 누구를 위해서 말하는 건데요.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딱 들으면 성령님이 변호사니까 누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령님께서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누구를 위한 변호사냐? 예수님을 위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변호해 주는,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권 있죠? 여권. 패스포트 있죠? 그죠? 뭐 독수리도 있고 무궁화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여권이라는 것이 보통 때는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여권 어디 있는지 지금 당장 여권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여권은 언제 소중하면요, 소련을 가야 소중해. 소련 공항에 딱 떨어져서 소련 길을 걷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손이 가는 데가 뭔지 아세요? 여권이야. 왜? 나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큰일 나니까. 집에 못 가니까.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거 잊어버렸는데 공항에 가서 내가 그랬더니 나 미국 사람이에요, 나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소련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네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 여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누구를 증명해 줍니까? 나를 증명해 줍니다. 나라는 사람은 한국 시민이다, 미국 시민이다, 이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 항상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증명해요. 그러면 변호사 그만 얘기하죠. 이제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시면 누구를 증거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나와요. 이제 나와. 제가 우리 집사람이 그거 하는 걸 보고 하나 배웠습니다. 저거 이렇게 띄우면 우리 성도들이 보기가 쉽구나. 나는 내 생각만 하고 했거든요. 근데 역시 우리 집사람이 똑똑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가만히 있어 보자. 보혜사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삽니까? 안 짓고 삽니까? 죄를 짓고 살죠. 저는 목사 되면 죄를 안 짓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들이 죄를 평신도보다 딱 2배 더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안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목사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보니까 잘못 걸리는 사람들은 다 목사들이더라고. 뭐 돈 떼어먹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라고 그래서 훌륭한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그래서 너를 우리가 다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보호자에 앉으신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이 그래 하면 하나님조차 부정하게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진짜 못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주세요. 그러면요,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 정죄. 그건 누구죠? 마 선생입니다. 이 마귀가 옆에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미얀마 고아원 좋아하시네. 이런 죄인의 기도를 당신이 들어주시면 당신조차 부정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 사람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꼭 저기 앉아서 설교 좀 이제 하려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 뒤에서 계속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없어질 줄 알았어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이놈이 없어지겠지. 근데 계속 있어요. 뭐 누구 목소리냐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마 선생의 목소리예요. 너 같은 놈이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 소리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썩 물어가라, 썩 물어가. 그러죠? 그럼 앉아 있으면 또 야, 네가 뭘 너 어제 뭐 그거 하지 않았어? 뭐 그러면요 쫄아요. 쫄아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 그리고 이 앞에 쓰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정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당신 죄인이죠? 그러면요 저 우선 따기부터 나갑니다. 네가 봤어 이놈아? 그러죠. 너보다 내가 낫다. 그럼 여러분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근데 사단이 나한테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사단이 나한테 그래요. 내가 거기 있었어,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막 제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자가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으면서 정말 죄를 안 짓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고 또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완전히 그거는 정말 그러면 막 이제 저의 입에서 막 나와요. 아니지, 그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가끔가다 이런 그래도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막 변호를 한다고 그러면요, 저는 이제 그림을 막 그리지만 한번 봤으면 좋겠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기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삶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준다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거는 또 무슨 기력이 나라는 소리입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우리 소녀딸하고 이렇게 놀면요, 우리 소녀딸이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얘가 지금 1살이 안 됐거든. 근데 벌써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는 뭐든지 다 하면 요 뭐라 그러죠? 요 둘째 손가락으로 요걸 긁어요. 그 참 희한한. 그래가지고 제 콧구멍에다 넣고 그걸 긁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제 입에다 넣고 이걸 막 긁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잘 때 이러고 자요. 언제든지 그것이 올 수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이렇게 인지할 때 그 인지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뭘 만지려면 뭘로 만져야 돼요? 손으로 만져야 되죠. 그죠? 이거 얼굴로 비벼서 만질 수 없습니다. 내가 맛을 보려면 뭘로 맛을 보죠? 혀로 맛을 봐야 됩니다. 그죠? 보려면 눈으로 보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혼동을 하기 시작하면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눈으로 한번 맛을 알아볼 거야. 그리고 고추장을 이렇게 한번 넣어봐요. 큰일 나죠. 그죠? 나는 맛을 한번 코로 한번 볼까? 그럼 코로 한번 고추장. 그 큰일 나죠. 이게 우리 무엇을 인지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감촉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툴이 하나 있어요. 우리한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영입니다. 영.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봤다는 소리는 그것이 빛이 내 눈에 들어와서 각막을 통해 가지고 신경을 통해 가지고 내 뇌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고추장을 눈에다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거 한 번만 봤으면 안 돼요. 혹시 이런 사람이 난 그래도 기적을 한번 안 돼.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있잖아요. 막 갔는데 한 1마일쯤 떠는데 큰일 나네. 하나님 나만 구해 주시면 어떻게 한다? 내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가니까 한 반쯤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는 말고요. 나도 좀 있어야 되니까 반만 드릴게요. 그러다 어느 정도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드리러 갈게요. 그러다가 이제 나오면 바쁜데 뭐 좀 그러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길이 없습니다. 그 예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안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이상했던 구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중에 제일 이상했던 것은 앞에 있는 구절들이 아닙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때 이제 제가 아니 왜 자기 결혼식이 아닌데 왜 포도주가 없다고 참견을 하시나? 그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러면 이제 깃발이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아니
예수님 좀 버릇이 좀 없으시네. 혹시 여러분 안 그러지 않으세요? 어머니에게 여자요. 그렇게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에게 여자요. 그랬다 봐요. 그러면 이게 목사 되더니 미쳤구나 그러겠죠. 그죠? 그게 처음에 그게 참 이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건 또 무슨 상관인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한 14살 난 이제 여자아이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이제 여인 중에서 복받은 여인이라 이제 너희가 잉태하리라,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그러면 아마 요즘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유 내가 요즘 잠을 못 잤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말 이제 기적적으로 다가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대 봐. 그래가지고 이제 한 9개월이 됐는데 진짜 배가 이렇게 하더니 애를 낳았어. 15살 난 여자애가. 그럼 여러분 어떨까? 온 집안이 홀딱 뒤집어졌겠죠. 그죠? 온 집안만 뒤집어졌겠어? 본인은 어떨까? 만약에 자기가 무슨 딴짓을 해서 애를 낳았으면 모르는데 혼자서 애를 낳았으면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그러기로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랬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응애 하고 나면서 할렐루야. 이랬으면 이제 이제 마리아도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애를 딱 낳는데 애가 이렇게 탁 떠요. 공중에 떠서 여인이요. 그랬대 봐. 그러면 아이고 그랬을 때는 아니야. 똑같아. 성경을 보면요 똑같아요. 보통 사람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나 왜 이런 일을? 그 가물가물해져. 이게 한 30년이 지났어. 그 30년이 지나는 사이에 어머니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거 진짜 어떻게 된가?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안 혼인 잔치에 제자들과 같이 왔대요. 그걸 보니까 마리아가 생각하기는 30이 되더니 우리 아들이 뭐를 만들기 시작해? 제자들을 만들기 시작한대. 그러니까 자기도 이건 뭔가 되는가 보다 했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보통 어머니, 이 마리아가 보통 어머니가 딱 보더니 만약에 정말 우리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우리가 기적적으로 한번 해결만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30년 묵은 의구증이 해결이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인이여 그래. 여인이여라는 말은 이 한국말로 그러니까 그렇죠. 여인이여 그러면 이렇게 여사여 그러는 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왜 요즘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뭐 신여사 뭐 이렇게 하듯이. 이 여인이여 하는 게 이 구나이라는 말은 여인이여 하는 소리는 그렇게 이렇게 얕잡아봐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여사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통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여 하고 나서 이제 한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이제 이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할 때 쓰는 속담 같은 거예요. 그런 이제 귀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하면은 뭐 ear is plugged up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귀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거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죠. 미국 사람이 그거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죠. 그것처럼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혹은 당신의 나라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나라와 어떻게 하다? 당신과 나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그래요. 그래도 너희들 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난 맨날 만들어요, 뭐 하는. 아니요. 물 포도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확 뒤집어지는 거야. 확 뒤집어져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 그날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과연 내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그 사람 사람이 아니지. 그죠? 과연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은 정말 내가 30년 전에 그 모든 꿈을 꾸었던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믿었겠어, 안 믿었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하게 믿었겠지. 손에 장을 지진다 믿었겠죠.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IGM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 같이 읽죠. 시작. 누가 미쳤다고?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예요. 예수가 너무 세다 그 소리예요. 너무 세. 그거 그렇게 세게 하냐? 밥도 좀 먹고 좀 하지 그 소리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때 그 기적을 보고 그래, 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너를 믿으리라 했겠죠. 얼마나 갔어? 3년이 못 갔습니다. 그리고 얘가 심하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 얘가 미쳤다. 우리 아들이 미쳤다. 얘를 잡아다가 좀 쉬게 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20절 한번 보죠.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길으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래요. 사실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 IGM 교회를 딱 찾아오셨어. 찾아와가지고 한 사람 머리를 이렇게 딱 열었어. 열으니까 조이 집사님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고서 가지고 재진이 머리를 또 딱 열으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또 가다가 착 해가지고 또 우리 너 이름 뭐지? 줄리아지. 줄리아 조이 집사님을 딱 열으니까 또 이래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런데요. 그래요. 우리 신 선생님 가가지고 머리 탁 열으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더니 IGM은 진짜 교회다 그랬대요.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이게 그 고백입니다. 아멘. 문제는 이러고 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중에 이제 뭐 베드로한테 뭐 이렇게 뭐 사단은 물론 뭐 이렇게 또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 여기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고백 위에 그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말하지 말라. 전도도 하지 말라. 이래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보니까 이분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고귀한 분이야. 그죠? 막 산에서도 막 하얗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베드로도 이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했슈? 난 모른다. 너 알지? 그랬더니 모른다니까.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너도 그 한패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는 이제 신 목사처럼 이제 막 욕을 하면서 나는 모른다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누구하고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하고 마주칩니다. 자기가 틀림없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른다 이렇게 돼요. 왜 그러느냐? 사람의 마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내가 무슨 기적을 보고 막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신앙은 누구가 있어야 된다고?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한테 딱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항상 나한테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나에게 계속해서 뭐를 해주신다? 주입을 해주신다, 알려주신다, 변호해주신다, 보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래요. 그룹에서. 그러면요,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성경에는 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뭐 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정말 성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요 어른이 한 번도 안 당해봤어요 하시는 분 있으면 저는 그분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건 제 경험입니다.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돌아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애를 할 때도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확 싸우죠. 그러면 어떻게 돼? 틱 돌아서요. 돌아서고 나는 너를 칼처럼 자르겠다, 뭐 이래요. 이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면 더 달겨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성령님의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제 나한테 within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어떻게 돼? 더 붙잡게 돼요. 막 붙잡습니다. 막 쥐야 막 붙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뭐야 이거? 예수 믿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것이 인간은 악해서 뭐 인간의 마음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누가 나를 증거해 주느냐, 누가 나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느냐? 성령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증거를.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LA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렇게 다 버리고 내가 이렇게 진짜 이런 희생을 하고 다 왔으니까 딱 오자마자 어떻게 돼야 돼요? 열려야지. 아멘. 쫙 열려. 나는 제가 이제 33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3살 난 청년이 그거 다 했으니까 막 그 꿈에 막 쫙 온 거예요. 딱 왔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의 시작이라? 400년 동안 애굽 이제 종놀이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매일 밤마다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올 때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너 미쳤다. 너 그렇게 하면 쫄딱 망하는데 너 미쳤다. 그랬으니까 제 귀에 그것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거 이러다가 나 다 별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실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나를 이렇게 딱 붙잡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못 떠나.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못 떠나. 어떨 땐 또 이래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랑 싸워요. 싸울 때 무슨 소리를 내고 싸는 게 아니고 저는 속으로 하잖아요. 속으로 3차 대전을 다 합니다. 막 죽였다가 살렸다가 막 버렸다가 주웠다가 막 별짓을 다. 그러고 나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 오면요 그냥 이렇게 그 대개 한 자리 떨어져서 앉아요. 같이 있는. 근데 참 이상해. 그 여자들은 참 이상해. 그리고 여자들은 와가 그러고 싸우거든 막 할렐루야 해요. 나는 이제 근데 이 말은 안 나와요. 에이씨, 이 말이 안 나와. 그래도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어둡고 뭐 밟은 것 같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물론 내가 거기 서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쭈야 그건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내 마음속에 정말 무엇인가 하나가 딱 잡고 있어요. 그 누구라? 성령님이 나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네가 사람을 보고 네가 기적을 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보고 믿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해 주겠다. 기적이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증거해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기적을 바라고 뭐를 바라고 다 좋아요. 나도 좋아요. 그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여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 세상에 안 좋은 일 없이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는 것 같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기적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내 눈으로 한번 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을 텐데 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았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나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지 못한다는 것, 나 자신까지도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것, 기적도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 오직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해 주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정말 주님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도와가며 이룰 수 있는 기적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을 안고 사는 저희들,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멀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것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